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는 걸 조금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 단락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높으신 분, 수백 년 전에 태어났던 다윗 왕이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냐 라고 할 수 있겠냐 라는 의문을 던지시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맞지만 동시에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신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자아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곧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경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시고 삼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이라는 가장 헌금을 낼 수 있는 최소 금액, 당시에 밀가루 한 줌 겨우 살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적은 가치의 금액을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금을 냈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21장 5,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7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의 징조들, 그리고 종말의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이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 첫 번째 임할 고난은 심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임할 고난은 제자들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또 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을 텐데요. 제가 5,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언뜻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정확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쉽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소개하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막 그 너무 화려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감탄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성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총 몇 번 지어졌을까요?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의 성전을 허락하셨냐? 총 3번이죠. 제일 처음 지어진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약 70년 후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지어져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지어졌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축한 성전이 뭐냐? 바로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9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후인 64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물론 성전 증축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거의 틀이 마련되고 거의 완전하게 지어지지만 세부적인 장식들이나 뭐 이런 재료들까지 다 해서 64년까지 그렇게 지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제 훨씬 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성전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났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헤롯 성전의 크기를 보면은 서쪽 벽이 485m, 그리고 동쪽 벽이 460m, 북쪽 벽이 315m, 그리고 남쪽 벽이 280m. 그래서 제가 참고한 그 학자의 이 크기에 따르면 오늘날 이 축구장 35개에 해당하는 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축구장도 이 국제 규격이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 규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참고한 글에 의하면 축구장 35개의 크기가 헤롯 성전의 크기였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막 하얀색 대리석과 금으로 발려있는 헤롯 성전의 이 화려함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죠. 어떻게 찬물을 끼얹으시냐?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쑥덕쑥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긴 시간에 걸쳐서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64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후에 66년에 유대 이 혁명 독립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4년간 지속되다가 70년에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완공되고 6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기능을 다 상실했잖아요. 성전이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기도를 하는 장소인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드러냄으로써 백성들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물론 오랜 역사 속에서 성전은 항상 온전히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어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계속해서 착복하고 있었고 명예를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성전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셨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참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새 시대의 참성전으로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한테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부류 중 하나였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던 사두개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를 위해 존재했던 제사장들은 다 사라지고 제사장들은 이제 싹 다 없어졌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유대 사회는 랍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니까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도대체 언제 파괴될 것입니까? 첫째 물은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10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입니까? 그리고 파괴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답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셨고, 동시에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을 똑같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까지 전부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AD 70년 사이에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있죠. 요 사이에 유대 사회에 많은 가짜 메시아들,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짓 메시아들이 왜 출현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쉽잖아요.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 사회에 가짜 메시아들이 계속 출현했을까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와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로마 사회로부터 자기들을 구워주고 구원해주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강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길 바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로마 제국 앞에서 그들이 바랬던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을 싹 다 멸절시키기는커녕 로마 제국 앞에서 아무런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싹 돌아다니면서 예수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돌아선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가짜 메시아들이 유대 사회에 계속 나와서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메시아고 내가 이 유대 사회를 로마로부터 지켜줄 메시아다.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와 같이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 거짓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할 때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자, 제가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거짓 메시아의 출현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대 사회에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국 사회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거짓 메시아가 아주 많잖아요.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짓 메시아뿐만 아니라 시골 같은 데에서 막 한 200~300명 두고 막 자기를 그 재림예수라고 거짓말하고 가짜 그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들 돈 뜯고 막 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자. 이 짧은 우리 한국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전의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거짓 메시아는 항상 출현했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가짜 메시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징조가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요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전쟁. 이때 당시에도 유대 독립전쟁이 있었고 로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뭐 전쟁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늘날 2024년 기준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이 있었고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있고 미국과 중국은 기술 전쟁은 계속 벌이고 있고 그리고 온갖 소문들이 돌고 있잖아요. 미국이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이 언제 러시아와 담합하고 북한과 담합해서 한국을 치료하고 있다. 미국을 대적해서 전쟁을 꾸미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은 예수님 있을 이후부터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끊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가 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 늘 듣는 소리죠. 뭐 캐나다 어디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다. 뭐 땅에 기근이 심하다. 아프리카에 뭐가 어떻게 됐다.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덮쳤다.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전염병. 제가 기억하는 전염병만 10대 후반 사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를 덮쳤던 코로나까지 전염병도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 직전에 일어난 이 5가지 징조들, 앞에 표를 보시면 거짓 메시아 출현,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하늘의 징조, 이거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똑같이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냥 늘 있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돼서 오늘을 놓친다고요. 오늘을. 그냥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특정한 날은 없다고요.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예수님 진짜 오실 때가 됐다. 예수님 진짜 오실 때가 됐던 특정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을 강조하면은 자꾸 그 성도들이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 한 사람 지도자에 현혹돼서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옳지 못한 신앙생활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 종말론이 강조되면 거짓 메시아에 현혹되기 아주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이 5가지 일들은 계속 인류 사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과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12절에서 15절. 제가 12, 13, 여러분이 14, 15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이름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 고난과 박해가 닥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거짓 메시아 출현,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뭐 하늘의 징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당과 옥에 넘겨질 것이다. 회당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로부터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이라는 권력자들로부터 끌려가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일어났죠.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참수형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며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 맞고 돌로 맞고 그렇게 계속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지냈죠.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받을 박해, 그 박해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을 한다 이거죠. 뭘 생각하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저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저들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자아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을 자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은 고난과 함께 널리 전파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것이 무엇이며 인간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과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워낙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위기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구변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 두 번째 고난과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 17, 18절,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출교권이 있었기 때문에요. 출교권.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니까 한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산다라는 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이야 뭐 이쪽에서 살기도 하고 저쪽에서 살기도 하고 그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가 형성된 데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공동체에 속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9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 하면서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근데 부모가 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전혀 모른다. 그 눈뜬 자기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부연이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함이러라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담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봐 이제 굉장히 두려웠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힘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심한 핍박,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물리적인 핍박들을 그리고 훨씬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다양한 핍박들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 나를 쫓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털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모순이잖아요.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쫓는 제자들의 영혼을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지키지만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너희가 그것을 견뎌내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간의 책임까지도 동시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하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특히 이제 12장에서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무려 11번 등장해요. 그리고 11번 등장하는 너희라는 이 표현이 2번 등장하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과 짝을 이뤄서 묶여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왜 그들을 핍박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가?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고 현상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왜 그러냐? 존재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제자들인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와서 나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고 다른 정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에 이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말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를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자행하는 일들,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인지를 막 드러내고 진리 자체이시며 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저항해서 그들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죠. 동시에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이 의이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그 삶으로서 고발을 하니까, 불편하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점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을 싹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들의 이제 기대가 며칠 안 있으면 다 허물어져.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순교로서 맞이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를 혼자 지셨듯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기 각 개별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로서 삶을 마감했다고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임재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매일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매일 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이 정말 더러운 죄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었다 라는 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거기를 동일하게 통과했다. 예수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마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영생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실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듯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얻는 그 자리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죠. 뭐 이제 물건으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패드가 그래요. 왜 그러냐? 뭐 이게 뭐 저한테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죠. 어딜 가서든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많은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예배할 때도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아이패드가 제 삶을 많이 이제 조금 시간도 줄이게 해주고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됐지만 저는 금이야 오기야 아주 아끼면서 잘
그러니까 아끼면서 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아이패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면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제 아이패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제가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유일하게 자연사했다라고 알려지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도 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었던 분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 치하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됐을 때 폴리캅이 이제 아주 쫓겨다니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 배신해라.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배신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배신 안 하고 화형당해 죽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계속 회유를 했다 그래요. 네 나이를 생각해라. 이때 폴리캅 나이 86세였습니다. 나이를 생각하고 너가 예수만 부인을 하면은 너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황제 이름에 맹세하고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총독이 계속 회유를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게 폴리캅, 화형당하는 폴리캅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되게 유명한 그 순교사회요.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불에 타서 화형당해서 죽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장터에서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폴리캅의 죽음을 본 거예요. 폴리캅이 86년 동안 자기를 지켜온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폴리캅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거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폴리캅의 죽음을 통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폴리캅의 죽음을 통해 봤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쫓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죽이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4년 현재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분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받는 고난을 무릅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